자, 이 시간은 성탄 주일이었던 그저께 정말 뜻밖의 사고가 일어났어요. 의학적으로 설명되지 않지만 우리 좋은나무교회는 기적이 뭐같이 상식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 이선미 성도님의 간증을 박수로 초청해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희영쌤 이선미입니다. 오늘 크리스마스인데 크리스마스 선물 받으셨나요? 오늘도 생명 주신 하나님이 크리스마스를 선물로 주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기억하고자 간증합니다. 지난주 주일 늦은 저녁 아이들이 매 시간마다 조립해서 사용하는 교정용 젓가락이 불편하다고 하여 블럭처럼 끼워서 쓰는 부분을 순간 접착제로 붙이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액체로 된 접착제를 가득 채워 블록을 아래로 꽂으려고 하는 순간 접착제가 튀면서 눈과 얼굴, 손가락에 맞게 되었습니다. 얼굴과 손보다는 왼쪽 눈 동공 쪽에 화끈한 자결감에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모두가 놀랄까봐 입술을 깨물며 눈을 부여잡았습니다. 그리고 싱크대 앞 흐르는 물에 눈과 얼굴, 손을 씻었습니다. 얼굴과 손을 씻어내고 조심히 눈을 떠보니 동공에 하얗고 투명하게 스크래치 자국이 보였습니다. 눈을 감았다가 뜨면 불이 타는 듯한 이물감과 통증이 컸고 순간 접착제의 영향으로 액체가 닿았던 각막이 녹았거나 각막에 접착제가 붙었거나 둘 중 하나일 것이라는 느낌이 컸습니다. 남편과 저는 서둘러 11시가 넘는 시간에 응급실에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통증으로 울며 호들갑을 떨면 같이 있는 남편이 불안해할 것 같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의 불안한 마음을 아시는지 출발하는 차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감사 기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아이들 놀라지 않게 자고 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서 감사. 남편 있을 때 일이 생겨 혼자 안 가고 함께 응급실 갈 수 있어서 감사. 두 눈 사고 안 나고 한쪽 눈만 사고 나서 감사 등등 감사가 절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뉴고로 응급실. 도착하면 진료 보고 끝날 줄 알았는데 일산 쪽 대학병원을 권유하였습니다. 도착한 대학병원에서는 더 큰 병원으로 가라고 권유하였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119에 전화하여 문의를 하였지만 서울, 경기 어느 곳도 저녁 시간 응급실 안과 위급 상황에는 대처해줄 병원이 없다고 답변만 받았을 뿐이었습니다. 정말 낙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낙심한 마음을 표현하면 더 남편이 힘들어할 것 같아 아침이 오면 병원에 가자, 하나님이 낫게 해주실 거야 라며 긍정적으로 별일 아닌 듯 행동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조용한 차 안에서 그래도 감사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눈이 두 개나 있고 한쪽 눈이 불편해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냥 살게요. 좋은 경험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라고 담대히 기도했습니다. 병원 도착하기 전에는 식염수를 넣으면 괜찮겠지 라는 마음을 주셨는데 낙담한 상황이 되자 내 안에 뜨거운 눈물이 가득 차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이 뜻이겠지 하며 집에 도착하고 어두운 불이 환하게 밝히는 현관 전신 거울을 통해 눈을 보는 순간 하얀색 액체가 눈꽃처럼 눈고랑 사이로 흘러내려오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너무도 놀라운 이 상황, 만져보니 손가락이 찐덕일 정도로 접착력이 있었습니다. 남편도 옆에서 깜짝 놀라며 하나님이 해주셨음을 그 자리에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아무리 내 열심으로 식염수, 인공 눈물을 넣어도 눈앞에 시야를 가리던 것을 눈앞에서 흘러내리는 것을 직접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다음날 눈 안에 있는 접착물이 흘러나왔는지 눈꺼풀이 접착제에 붙여 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두 손가락으로 붙어있는 눈을 벌려 눈을 뜬 순간 세상에 눈안이 더욱 깨끗해짐을 보였습니다. 아멘. 깨끗한 눈을 주셨지만 그래도 느껴지는 이물감과 불편감이 있어 병원을 가게 되었고
월요일 아침이라 대기 시간이 길어 여기저기 빨리 진료받고자 굴의 장기를 돌아다니다가 점심시간이 되어 허탕을 치고 돌아오는 길. 하나님이 낫게 해주셨는데 눈이 불편하다고 돌아다니는 내 모습이 한심스러워 회개가 되는 순간 성령님이 보내주신 듯 목사님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는 목소리에 내 안에 뜨거운 회개 눈물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주의 종인 사무엘에게 묻지 않는 사울왕처럼 내가 내 열심을 쫓았구나. 눈을 깨끗하게 해주신 것 이상을 달라 하는 내 모습에 눈물이 막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순간 내 안에 뜨거운 눈물과 이물감도 사라짐을 느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정말 하셨습니다. 아멘. 그날 도서관에서 일을 하면서 한쪽 눈에 흐르는 눈물을 계속 닦으며 일해도 치유해 주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찬양하며 즐겁게 일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 또 놀라운 일은 24일 화요일은 남편이 라섹 수술 검사로 인해 일산 안과병원을 예약하고 연차를 내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곳에서 함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셨습니다. 원래는 의원이 아닌 병원급 예약을 길게 잡아야 할 수 있는데 선미야 내가 다 계획표 짜놨다? 라고 말하는 듯 저의 자리를 예비하신 것처럼 그냥 일사천리로 진료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곳에서 각종 검사와 검진 결과 안과 전문의의 소견은 왜 오셨는지였습니다. 다친 눈이 안 다친 눈보다 깨끗하고 심지어 시력도 좋고 염증은 3일이면 다 나을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아멘. 정말 공짜로 라섹 수술로 시력을 높여주신 하나님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단순히 미용 목적으로 수술하고자 진료를 보게 된 남편조차도 녹내장 의심 상황이 나와 우리 부부를 놀라게 했습니다. 백내장과 다르게 녹내장은 초기에 발견이 힘들고 어려우며 후에 발견하며 대처하기 어려운데 이번 계기로 미래를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멘. 인터넷 기사를 보았습니다. 순간 접착제가 눈에 들어가 응급실 20곳을 돌고 퇴출당해 실명위기에 걸린 분, 순간 접착제의 화학 반응으로 순간 200도까지 열 분해해 사물을 녹여 접착되는 특성상 녹여진 각막을 벗겨내야 하는 고통의 순간과 회복 과정 등을 기록한 블로그를 보며 저의 모든 일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무릎 꿇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중보기도 해주신 성도님들께 감사 인사 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사실 이거는요, 그 독극 물질이 화학 물질이 눈에 들어가면 이미 사실은 눈이 실명이에요. 실명까지는 안 가더라도 거의 심각한 손상이 올 수 있는데 병원에서 이제 이틀 첫날은 감사의 눈물, 둘째 날은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깨끗하게 만들어 주셨는지 둘째 날 제가 그 얘기 듣고 기도한 다음에 목사님 눈이 너무 맑아졌어요 그러더라고요. 병원에 갔더니 아까 잠깐 얘기 나왔지만 왜 오셨냐고, 보험료를 혹시 청구하려고 온 거 아니냐고. 이전보다요 더 눈이 깨끗해지고 맑아지고 시력이 좋아졌대요. 근데 저는 이 간증 안에 뭘 보냐면 우리 좋은나무 교회 안에요 이미 훈련이 된 게 있어요. 무슨 훈련인지 아세요? 감사해요. 이해할 수 없는데, 감당할 수 없는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뭐 하면? 감사하면요 상황을 바꿔버리셔요. 서울대학교의 물리학과 교수인 제원호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우리 삶에는 세 가지 천지개벽이 있다 그래요. 세 가지 뭐가 있다고요? 천지개벽. 첫 번째 천지개벽은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것. 태초에 하나님이 뭐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된 게 첫 번째 천지개벽이고요. 두 번째 천지개벽은 뭐냐면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그게 뭘까요?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바로
성탄이 두 번째 천지개벽인 줄 믿습니다. 근데 재원호 교수님의 세 번째 천지개벽은 또 뭘 얘기하시냐면 지금 내가 그 예수님을 믿고 내 안에 그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도 엄청난 천지개벽이지만 진짜 놀랄만한 천지개벽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 그분이 내가 믿어지는 것, 오늘 죽어도 내가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천국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건요, 여러분이 언제 알 수 있냐면 임종 때 알 수 있어요. 이 세 가지 천지개벽의 주인공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 되어서 오신 예수님, 그분의 영광이 오늘 이 성탄에 놀라운 빛으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이유를 10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예수님이 오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천사가 이르되,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자, 예수님이 무슨 소식을 주신다고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님이 오신 것은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는 이 땅 가운데 어디에 기쁨이 있을까? 특별히 2024년은 국가적으로도 또 환경적으로도요, 기뻐할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천사를 통해서 큰 기쁨의 소식을 줄 것이다. 오늘 그 큰 기쁨의 소식이 여러분 가운데 들려지고 여러분 가운데 믿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아까 우리 이선비 성도님 간증도 있지만 상황은 못 바꿔요. 사람도 못 바꿉니다. 문제, 우리의 힘으로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난 사람은 환경과 지금의 조건을 뛰어넘어서 그거를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통해서 진짜 기쁨, 참된 감사를 그 삶 가운데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 예수님 만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가장 큰 변화의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은 누가 뭐라 해도 사도 바울일 거예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자, 이렇게 우리에게 대언합니다. 다 같이 시작.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기뻐라고요?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기쁨은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라 환경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참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주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슬퍼할 일이 있고 마음 상할 일이 있고 정말 우리 안에 힘든 일이 지금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항상 뭐 해라? 기뻐해라. 이 말씀이 진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려면 항상 기뻐하는 것은 조건도 아니에요. 그죠? 환경의 변화도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가능하려면 세상적으로 본다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정신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자녀가 대학에 합격해서 기쁘고 좋아요. 근데 떨어지면, 예? 떨어지면 그래서 기뻐요? 예. 그럴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기뻐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이 세상 기쁨을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내가 승진이 될 줄 알았는데 승진이 안 됐어요. 여러분, 승진이 안 되면 우리는 원망하고 자책하고 그러며 살아가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지금 꽤나 많은데 내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면 너무 기뻐, 너무 감사해. 근데 결혼이 늦어지면 이 웃음은 무슨 웃음이에요? 막 열받아. 하나님 이게 뭡니까? 여러분, 그러면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진짜 기쁨, 참 기쁨, 큰 기쁨의 소식을 주시고 오셨는데 우리는 지금 뭔가 모순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워낙 불황이기 때문에 사업하시는 분들 또 소상공인들은 정말 많이 힘들어요. 장사가 안 돼요. 장사가 잘 되면 너무 기쁘고 장사가 안 되면 낙심되고 이게 오늘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지만 예수님을 만난 우리들 안에 여전히 있다고 한다면 저는 이번 성탄에 우리 삶의 모든 기준과 우리 삶의 모든 방향이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로 집중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연약함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어요. 자녀 때문에, 배우자 때문에, 몸이 아파서.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것과 관계없이 그거를 뛰어넘고 항상 뭐 해라? 기뻐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바깥에가 굉장히 추워요. 그죠? 생각보단 덜 추워요. 원래 추운 겨울인데 바깥에 기온이 올라가면 나도 올라가. 바깥에 기온이 떨어지면 나도 떨어져. 이게 무슨 신앙이냐면 무슨 신앙이라 그랬어요? 온도계 신앙인 거예요. 온도계 신앙.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게 다 되면 올라가. 막 기뻐. 올라가. 막 계속 올라가요. 근데 그게 안 되면 뚝 떨어져. 그게 바로 무슨 신앙이라고요? 온도계 신앙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배드린 이 공간은요, 지금 바닥에 보일러가 돼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더운 여름에도 저기 뒤에는 온도 조절계 장치가 있어서 그 30도까지 올라가는 한 여름에 20도에다 딱 맞춰놓으면 실내 온도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20도가 유지가 돼요. 지금 우리 이 보일러도요, 아마 제 생각에는 한 27도에서 8도의 보일러실에 지금 보일러가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실내 공기가요, 딱 그 항상을 유지해요. 바깥의 기온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관계없이 항상성을 유지하는 신앙, 그런 신앙을 들어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온도 조절계 신앙. 그러니까 늘 일정한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마음 상할 일이 있고 내 안에 정말 힘든 일이 있어도 항상성을 유지하는 온도 조절계의 신앙이 바로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바로 기쁨의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화면이 뜰 텐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도계 신앙에서 온도 조절계 신앙의 주인공이 됩시다. 아멘. 근데 이제 이렇게 듣고 나면 이게 설교인 거예요. 머리는 알아. 근데 살면은 또 다른 여전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큰 기쁨의 주인공이 되려면 어떻게 될지 두 가지만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큰 기쁨의 주인공이 되려면 1. 시작.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진짜 기쁨에 바깥의 환경에 관계없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한 번도 외면하신 적이 없어요. 저도 인생이 굉장히 힘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 찾았을 때 한 번도 그분이 안 계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제가 잘 나가고 문제가 없을 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았고요. 정말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할 때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제 안에 감동과 깨달음을 통해서 한 번도 외회 없이 만나주시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제 삶 가운데 경험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2024년도에 수많은 사건 사고들 지금도 있고요. 내년에 또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 믿음의 사람들은 다 승리하고 그 믿음을 통해서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밤에 잠을 들면서 내일 아침에는 내가 눈을 안 떴으면 좋겠다. 아침이 오는 게 두려운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시간 속에서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세요. 그분이 이 땅의 역사 속에, 인류 역사 안에 뚫고 들어오셨어요. 그게 바로 성탄이고 그게 바로 예수님의 탄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갖고요, 독생자의 영광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 예수님이 계신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계신 곳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뭘 주셔요? 상을 주셔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다고 하는 것, 하나님은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하는 것보다 그것을 상관없는 더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잖아요. 그때부터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 눈이 바뀌어요. 사물이 바뀌어요. 사람이 다르게 보여요. 옆에 사람의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하는 우리 속담이 있긴 있는데, 믿는 도끼에는 발등 찍힐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으시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성경에서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기뻐한 사람이 누굴까 묵상하는데,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누구냐면 성경에 하박국 그랬더니 무슨 그런 국이 다 있냐고. 하박국 선지자가 바벨론의 공격 소식을 듣고 이제 나라가 없어지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근데 하박국 3장 17절에 보니까 오늘 정말 힘든 분들이 있었어요. 제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이 환경이 어땠는지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자, 17절 말씀에 한번 열어보면요, 자, 무화과 나무에 잎이 무성하지 않고 무화과 나무가 아무 열매를 못 맺어요. 무화과 나무는요, 나뭇잎이 없어도 열매는 맺는 게 무화과 나무예요. 근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려야 되는데 뭐가 없어요? 포도 열매가 없어요. 감람나무를 심었는데 아무런 소출이 없어요. 밭에 종자를 뿌렸는데 뭐가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양을 왜 키워요? 소를 왜 키워요? 먹으려고. 근데요,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다 팔아버렸어요. 이제 죽을 일만 남은 거예요.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지금 이게 실제 있었던, 역사 속에 있었던 하박국이라는 한 선지자의 그 당시 사람들의 고백이었어요. 아, 이제 죽었다, 끝났다. 요즘에 힘들다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말도 안 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18절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자, 즐거움과 기쁨이 감람나무, 포도 열매, 밭에, 우리의 양에, 외양간에, 소에 있었어요? 아니면 누구에게 있었어요? 하나님께 있었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요,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는 사람들은요, 그 환경을 뚫고요,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어요. 누구를 생각하면 기쁘다가, 누구 생각하면 마음이 불편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니까 감사한 사람은 더 감사하고 불편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고, 그래서 그 기쁨이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2024년 이 성탄에 여러분 한 해 동안 있었던 육신적이고 환경적인 기쁨이 아니라, 또 환경적인 오는 슬픔과 낙심이 아니라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기쁨, 참 기쁨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눈에 접착제가 들어가도 하나님은 선을 이루셔요. 말이 안 되는데 말이 되게 하셔요. 자, 적용 질문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지금 낙심되는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기쁨으로 일어나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거 꼭 찾아내세요. 그리고 그것이 성탄의 기쁨이고 성탄의 선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본다면 큰 기쁨의 주인공이 되려면요.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요. 안 계신 분들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확신해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을 하고 계신 상황 속에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제 아들은 지금 무서워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그때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는데 그것은 나의 기쁨,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하늘의 기쁨, 하나님만 주시는 그 기쁨이 누구 안에 있기를 원한다? 너희 안에 있기 원해. 그래서 너희의 그 기쁨이 돈이나 성공이나 세상이나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의 해결이 아니라 예수님 주시는 참된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 성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셔요. 그래도 괜찮아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주셔요. 내 생각 안에 갇혀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구할 때 괜찮아요. 갈수록 좋아집니다. 과정은 있지만요, 끝이 좋아져요. 자, 그래서 화면 보시면서요, 예수님이 시작.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큰 기쁨, 참 기쁨이 넘쳐납니다. 아멘. 제가 최근에 두 분의 장례식을 다녀오면서 이거 되게 중요하다.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오래 다닌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되겠구나.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요, 이 죽음 앞에서 우리는 공포에 지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교회를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아도 정말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해도요,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신 구원의 확신인 사람들은 그 마지막 임종이요, 그 얼굴이 달라져요. 자, 마지막 적용 질문은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려놓아야 할 염려, 근심, 슬픔은 무엇인가요? 이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 껄쩍지근하게 날 묻고 있는 게 있어. 그러니까 이 생각을 빼앗는 것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주인이시면 맡겨드립시다. 맡길 때 돌보셔요. 내가 붙들고 있으면 나만 고생해요. 주님도 안타까워하세요. 오늘 이 성탄 안에, 이 성탄의 기쁨 안에 진짜 기쁨이 뭔지, 큰 기쁨의 주인공이 되려면 첫 번째입니다. 맞아요. 방송질 시작.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합니다.